네, 안녕하세요. 톡톡이룸 라이브! 고품격 예능 기독교 방송 톡톡이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목사님들 모셨는데요. 네, 잠깐 우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부터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교회 금손 김진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정현호 목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이우선 목사입니다. 네. 언제까지 맡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MC를 맡은 손대면 톡톡 튀는 주현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고품격 기독교 예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네, 타이밍이 이 정도예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지난주에 우리 주제 뭘로 했었죠? 방언으로 했었죠. 방언이죠. 방언 기도.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요, 방언 기도인데요. 그냥 방언이 아니라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좀 신비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목사님들은 방언 기도를 할 줄 아시는지, 네, 툭하툭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보지 말고 우리 OX로 한번 우리 팻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하나, 할 줄 아시는지 못 하시는지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되죠? 네, O X. 그 목사님 그건 뭐죠? 저는 네, 했는데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했는데 네. 안 하고 있다. 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옛날에 또 수능 또 공부 잘하셨는데 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또 과거 재앙적인 삶을.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럼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께 방언 기도를 권하고 싶은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적극적으로 나는 추천한다, 또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뭐죠? 네, 이번 목사님이 OXX 빙그레 뭐죠? 네, 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네. 일단 방언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하면 됩니다. 내가 막 적극적으로 막 추천한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면 되고요. 또 사도 바울도 두 가지로 말했어요. 너희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또 그러나 예언이 더 좋다. 아니면 어려운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듣냐, 두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도 좋고 다른 성령의 은사도 똑같이 좋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는 마시라. 네. 그러네요. 답이네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또 우리 사역하면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해프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을까요? 네,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두 분이 계셨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부흥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변했다고, 부흥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고. 어떻게 이상해졌냐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좀 무서운 말을 한다고. 갑자기 주여하더니 뭐죠? 방언 기도가 계속 잘 들어봤더니 부엌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엌칼 시칼. 네. 그래서 믿음이 아직 약하신 분이나 교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한테는 약간 놀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실 때는 주변을 살피시고 하시고 조용히 하시면 좋겠다. 네. 거칠게 방언하신 분들도 있죠, 래퍼처럼. 네. 저는 또 그거 말고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 이제 가게를 하시는 평범한 그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 기도할 때 마데테스
마데테스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야 이러면서 그분을 웃고 지나갔는데 저는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네. 이 마데테스가 제자란 뜻입니다. 그분은 이제 제자 이렇게 기도하시던 거예요.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방언 기도가 있구나. 특히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방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좋습니다. 네, 테스. 아직도 지금 그것은 같이 잊을 수 저는 없어요. 저 1인 시위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마데테스. 네, 시위는 아닌 걸로. 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방언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는 반면에 오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언기도에 대한 오해들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에서는 거의 공식화가 됐는데요. 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게 성령 받은 표다. 방언 못 받았으면 성령 받지 못한 거다. 이런 공식을 세워 놓은 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성령의 은사는 수없이 많고 또 성령 받은 표가 꼭 방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방언을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더 신령해지거나 더 거룩해지거나 그때부터 갑자기 신앙이 확 성장한다. 이게 방언이 무슨 뭐 이렇게 만능이다 이런 오해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네.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교회에 모실 때 방언하십니까?가 또 모시는 기준이 되는 교회도 있는데 자격증처럼.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뭐죠? 어떤 분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A 교회, B 교회가 있는데 A 교회는 방언을 하나도 못해. B 교회는 전부가 방언을 해. 그러면 이 A 교회, B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냐? 라고 하면서 방언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못된 가르침이죠. 네. 그래서 방언이 마치 꼭 뭐 만능주의, 뭐 구원 만능주의, 뭐 이렇게 마치 꼭 방언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난무하는 거죠. 예.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죠. 그렇죠. 그러면 방언이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우리 어떻게 우리 방언을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책 읽는 남자 우리 정인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주현철 목사님 나 자꾸 저만 찾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박식하시다 보니까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또 박식하다는 말 듣는데요. 방언이란 말은 그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제 같은 단어로 이제 방언이 쓰여져 있는데요. 문맥상을 보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지역의 토속적인 방언, 그러니까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기도할 때의 그 영적인 방언, 영적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영적인 그런 방언,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우리 가을에 책 읽는 남자 우리 정인호 이제 목사님 거침없이 겨울이 되고 이제 있어갖고 저희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구분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방언 기도의 이제 종류들도 좀 다양하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어떻게 일단 볼 수 뭐 있겠죠?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뭐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처럼 각각의 지역에 있는 방언을 이제 첫 번째로 방언의 종류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영어,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당장 통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그런 랭귀지, 다이알로그가 되는 그런 방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방언은 방언인데 지역 방언인데 죽은 언어 있지 않습니까? 사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언어들, 뭐 라틴어, 뭐 콥티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의 지역에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언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런 말들은 실제로 그 말의 태동의 그 처음에 그 시작점이 장사였어요. 장사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물물 거래를 할 때 우리의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같이 통용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면 하늘의 언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뿌리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의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비록 땅에서의 랭귀지적인 그런 측면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같이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와 찬양이 되어지는 언어로서 우리가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세 가지로 랭귀지, 또 사어, 그리고 하늘의 언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아주 또 책임 남자 한 분 더 들으셨는데 이분은 외우시는 이분 외우시는 외운 남자. 남자, 외운 남자. 달달달달 네, 그냥. 네, 그리고 네. 또 있어요? 그 스카프레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던 이제 그 성령의 불로. 근데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이제 그 한국어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시는데 이분이 사실 이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가야겠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방언을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바로 이렇게 터졌다고 합니다. 가야 할 길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아까 마데테스처럼 가야 할 길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을 5번이나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바로 한국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언의 이렇게 종류들이 좀 다양하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해 볼까요? 이제 방언은 단지 천사들의 방언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뭐 저도 보니까 중국어 같은 막 방언하는 분도 봤고 일본어 비슷한, 물론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제가 구분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천사의 방언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말씀을 바울이 한 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또 기독교의 방언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그런 방언 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샤머니즘이나 이제 무속 신앙 같은 경우, 원시 종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신이 들렸다고 할까요? 네. 귀신 들렸겠죠. 귀신 들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제 이상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분들 정말 소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주문 외우듯이 공중에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독선적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의 방언만이 성령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방언만이 성령의 방언이고 신령한 방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탄의 방언도 있다. 좀 무서운 말 같은데요. 사탄의 방언이 방언기도 하시는 분이 있다.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우리 목사님들 또 OX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의 방언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부 사탄의 방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방언은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언이 아니면 어쨌든 선한 기도 방식이라 볼 수 없고, 이제 이걸 또 사탄의 방언이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표현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면 악한 선하지 않은 방언이다라고 보는 거죠.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죠? 일단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덕스러워지고 또 주님 보시기 기뻐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방언
하는 분들 그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 방언 기도하는 게 교회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굳이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두 가지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먼저 그 옛날에 아시죠? 홍해선 전호사. 예. 알죠, 저는 알죠. 그분이 유명했었죠. 예, 신학을 했는지 그 전호사라고 그 명칭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 그분이 뭐 한동안 뭐 우리나라가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뭐 땅굴 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분이 이제 구독자가 7,000명 되는 유튜브에서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거 제가 봤는데 네.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들으면서 이것이 과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방언인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중에 한 가지가 저의 또 개인적인 경험인데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방언을 받았대요. 하면서 그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막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기도가 너무 차가워요. 차갑고 기도가 너무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그 공기까지도 그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에 같이 향을 느끼고 또한 음료를 느끼고 내용을 느끼면서 우리는 물론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 같이 기도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기도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남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그 사람 주변을 떠나게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사탄의 기도다. 네. 사탄이라는 것이 무슨 마귀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남을 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언이 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위험하다고 저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대로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또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방언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방언을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왜 방언을 안 해도 되잖아요. 방언을 그러면 하면 좋은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왜 방언을 할까요? 처음에 제가 그 방언을 권하겠느냐 권하지 않겠느냐 그 질문에 저는 권하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표시를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 말고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누리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방언의 유익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는 거. 기도를 정말 그렇죠. 힘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유익이고요. 그럼 이제 기도를 이렇게 힘있게 하다 보면은 바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기도, 그런 경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익하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중보기도 할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중보기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것이 그 진심을 담아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그 기도가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또 방언의 유익들을 우리 정현웅 목사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가 가지는 이제 뭐 유익한 점을 또 성경에서는 또 좀 추가적으로 제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유성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다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3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표가 된다라고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참고하셔서 또 방언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유익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방언 기도에 또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아까 하셨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폐해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을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은 여전히 좋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또한 좋아지는 면이 없는데 그 사람이 방언기도만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높아짐만 자랑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방언기도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될 것이다. 해서 조금 사용할 때 나의 지금 현재가 어떤가, 나의 행실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사람이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보통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면서 또 기도할 때는 방언기도를 해서 천사의 말을 한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고 그에게도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좀 정제시키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를 좀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재갈 물리는 그런 법을 좀 훈련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방언기도가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스스로에게 자기의 죄를 또 회개함과 또 침묵의 기도가 또 그에게는 또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방언기도가 가지고 있는 너무 자기 자랑의 의, 또 자기의 또 이중적인 모습을 포장하는 데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권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네네네. 덧붙이면은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또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저도 이제 김준호 선생님 얘기하셨지만은 그 예전에 저 이제 모교회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네.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만 딱 하면 그 기도에 카리스마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를 분 있죠. 받아요. 그 네네네. 기도만 딱 잡으면 어. 기도줄이 다 잡힌다고 하죠. 모든 분들 다 은혜를 받게 되는데 권사님 곁에는 사람이 안 가더라고요. 가까이 안 가요. 왜 그러죠? 가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카리스마. 권사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카리스마. 말로 인해서 네. 난도질을 당하기 때문에 칼이군요. 소위 말하면 이제 난도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칼 있으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 가까이 네.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방언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인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 그만큼 그게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 또 귀한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은사 받은 자는 그 은사에 합당한 또 성품과 인격이 되도록 주님께 같이 그것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성도를 시족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게 또 책망받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제일 궁금해할 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저희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그 뭐냐면 이제 그럼 방언기도 알겠는데 방언기도를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질문으로 방언기도를 구하는 자는 그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청자들 사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궁금하네요. 방언도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네. 은사.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지체됐잖아요. 손, 발, 코와 입과 눈 다 이런 지체되듯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제가 한 7년 전인가 봐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를 기도했어요. 제가 그 친구 중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매년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글쎄요. 네. 방언의 은사는 네.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도한 게 다 무익하게 됐냐, 허무하게 됐냐? 아니에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친구가 그냥 평범한 친구였는데 6학년 때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신 거죠. 은사를. 네. 그리고 찬양을 그렇게 막 온몸으로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더 합당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방언 은사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것이 가장 좋으면 방언 은사 주시고 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받고 싶으면 구하세요.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야 했는데 그 며칠 뒤에 이렇게 받았거든요. 필요한 때라서 그러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그런데 네.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면 더 좋은 은사를 주시죠. 네네네. 네. 저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방언도 은사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또 열하는 은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할 거면은 다 구하십시오. 다 구하고 다 달라고 하는 욕심내고, 것입니다. 네. 하고 그리고 이 은사란 말에서 뜻이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내가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을 기리면서 온전하게 더욱더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가 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주지 않을까. 그래서 가진 것을 또 가지기만 소유하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까지 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습니다. 이것도 뭐 방언의 은사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언어의 은사인데 저희 친구 할머니가 글을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셔서 이렇게 성경도 찬송도 못 보셨는데 계속 기도하시다가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그 친구 할머님이 너무 기쁘셔서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어제부터 글씨가 뭔지 알겠다고, 한글이 뭔지 알겠다고, 성경이 읽어지고 찬송이 가사가 보인다. 그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어의 은사도 언어. 주실 수 있으니까 꼭 이거 아니라도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네. 주십니다. 네, 우리 또 이우성 목사님, 김준 목사님 또 가지 더 정말 할까요? 실제적인 또 가지 더 있어요? 할까요? 네, 막 터트리세요. 네. 네. 뭐죠? 제가 네. 방언의 기도를 하자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네네.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모르는데 저는 저의 기억이 맞다면은 제가 이제 처음 방언이 나왔을 때 한 장장 8시간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때 1시간씩 각 나라마다의 언어를 제가 방언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어요. 총 8개국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은 개국어? 이거는 이제 보통 분위기 하나님께서 아니신데? 나를 이제 선교사로 부르겠다 하셔가지고 내가 선교사에 내가 이제 소원함이 있었고 그걸로 이제 제가 목회기를 한 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제가 지금 선교사 준비도 못 하고 있고 또 선교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네네. 아직까지 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받은 것과 내가 또 그걸 경험했던 것과 지금 내가 또 준비하는 것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물론 의미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 방언은 그때 아까 하셨지만 그때 필요할 때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감동을 주시고 그때 또 주신 것을 나중에는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또 갚으시고 또 찾으실 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방언도 딱 구하면 저는 또 주신다. 또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다 보니까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으셔서 그런지 대본 없는 얘기들도 이렇게 슬슬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는데 그 부족 언어를 몰라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부르짖는데 그 부족 언어가 방언으로 튀어나온다는 그런 축복의 그런 은사를 받았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재미있고 좀 다채롭고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댓글 한번 우리 실시간 채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예. 이야기들이 좀 올라왔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근데 저기 궁금한 내용들이 별로 없고요. 네. 라방도 하시는군요. 라방. 라방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 라이브 방송. 네.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예. 네.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또 궁금했던 점이다. 참 좋다라는 분이 있고 네네네.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홍지연 집사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좀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사연들을 가지고 저희들 또 에피소드들과 경험들 가지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도 함께 다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또 얘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 주제는 뭐죠? 네, 다음 주 주제는 12월 달에 설교 그 주제와 같이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예, 책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 이 책을 가지고 예,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꽁트 형식으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께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그것도 또 다음 달 주제가 또 신박한 정리 아닙니까? 그쵸. 네, 설교실의 주제 신박한 정리에 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들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하면서 저희가 이 시즌 1을 마무리한다고. 그런가요? 저희 시즌 1이 벌써 마무리가 되나요? 네, 손에 손을 잡고 시즌 마지막 방송 많이 오시고요. 네네. 잘하면 뭐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뭐 2020년도 시즌이 끝날 네, 때 시즌을 그쵸. 마무리하는 거니까 네. 또 2021년도 언제 또 저희가 시즌 2를 개막할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시청하셨습니까? 네,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즐거웠던 방송이었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도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이름 라이브! 감사합니다.